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종천 집사님 나오셔서 바나바 청춘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들고 여기 바나바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강구하게 해 주셔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마음과 몸을 다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 천금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전도한 전도팀과 그 영혼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대표해서 한 영혼들을 받들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하여 한 영혼이 낭망하지 않고 이 동북교회에 또 귀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원래 저희가 3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간 15분을 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시간 안에 꼭 끝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담임 목사님 외출하신 관계로 조금 약간 여러분 복잡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제가 두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를 먼저 하고, 수요일반, 목요일반은 담임 목사님 1강을 하고, 또 다음 주에 목사님 또 참석을 못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주일날에 다른 강의를 제가 이제 3강을 하고, 목사님이 또 수목 때 이제 1강을 하고, 담임 목사님 복잡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저쪽 반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다는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은 계속 그냥 이 반 그대로 가시면 뭐 누락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이쪽 저쪽만 옮겨가다 보면 자칫 똑같은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저한테 문의하시고 다른 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내가 이제 가야겠구나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끌려온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게 귀한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이구나, 나도 이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 바나바 교육 자료집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요것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을 보게 되면 지금 한 5장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바나바 교육, 요거 써진 거 2장짜리 있어요. 4페이지까지 1, 2, 3, 4 있는 거 확인하시죠? 있으시죠?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순천 동북교회 새가족 정착사역 계략도, 이거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있으시죠? 세 번째, 바나바 주간 사역 내용, 요거 있는 거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있으시면 있고요. 네 번째, 바나바 3세 프로필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바나바 3세 프로필은 여러분 틈나는 대로 쓰셨다가 이제 4주의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왜 써야 되는지는 강의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지고 이제 총 5장이 있으시면 되고요. 앞으로 4주간 하면서 이제 매주일 프린트물이 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 L홀더를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모아서 하시면 되고, 혹시 나 이거 들고 다니면 너무 귀찮고 집에서도 보질 않아 그러신 분들은 나갈 때 우리 정매희 권사님한테 주고 나가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찾아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할 때는 항상 이제 뭐 스마트폰도 괜찮습니다. 성경, 그리고 펜, 필기도구, 그리고 이 교재 자료를 꼭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 이제 4주간 교육하는데 간단하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은 약간 이론 중심입니다. 이론이라 하면 원래 이제 첫 주가 바나바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바나바 여러분이 어떤 사가족의 바나바로 하는데 저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가 바나바가 누구인지 세가족에게 미리 설명을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가족은 이제 둘이 단독으로 만났을 때 바나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목사님 얘기해줬는데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바나바가 뭐다 누구다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나바 사역이 어떻게 하는 사역이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갖춰야 될 소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 그거 두 가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제가 그 바나바의 기초 교육을 또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주는 이제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아까 우리 위인문에 보시면 바나바 계략도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요 시스템 계략도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교육을 듣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맞는 이제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해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했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2기 때는 더 어렵지 않게 더 간단하고 쉽게 그러지만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요 실습 위주로 요거 하고 이제 자료들을 나눠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짝꿍들과 또 한번 해보면서 하는 시간들 세 번째 3주차에 갔고요. 마지막 4주차 때는 이제 일기 분들이 144명이 수료했어요. 144명. 여러분이 지금 신청이 50명인데 그래서 195명이죠. 200명이 조금 못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명이면 바나바가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200명이 바나바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사실은 헛수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200명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본당에서 마지막 4주차는 전체 여러분은 다시 반복을 할 거고요. 반복하면서 전체 이제 바나바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일기분들에게 작년도와 달라진 것들을 제가 비교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사님이 주일날 사역도 많고 하셔서 제일 처음에 저보고 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다 하면 이게 그 영광이 안 섭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만 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열심히 성의껏 제가 하면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제가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목사님이 한 2시간 해도 말도 못하는데 제가 2시간 하면 막 눈초리가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제가 작년에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아무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항전 직분자들에게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항전 직분자들 원래 작년부터 항전 직분자를 다 듣게끔 했었는데 그렇다고 작년 첫 해부터 막 관계성을 띄워버리면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자국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광고로만 그렇게 했지 일일이 전화하진 않았어요. 작년에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에 항전 직분자 중에서 한 60-70%는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30%는 안 들으셔가지고 올해는 제가 항전 직분자들 그리고 항전 직분자가 될 분들 비택자들까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좀 주일날 쉬고 싶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도 압니다. 아는데 아무튼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버벅거리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네. 관심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들이 수료하는 그 현장에 와보시면 압니다. 정말 목사님이 설교 때 이제 많이 인용을 해서 제가 더 인용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소감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나를 너무 이렇게 생각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섬겨준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이 바나바를 안 만났으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 싶은 분들, 그리고 지금은 그 부분이 막 전인적으로 뭐 삶과 모든 부분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생활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들으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뼈를 묻겠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뼈를 묻겠다고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진짜. 그 남자분이 그걸 듣고 내 아내가 뼈를 묻는다는데 내가 안 묻으면 이제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완전히 겉돌고 이 교회를 안 왔는데 새가족 교육을 지금 3주째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새가족들이 느끼기에 설문을 피드백을 받아보고 우리 피드백 팀장님이 설문을 받아봤지만 우리 동부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과연 우리 교회가 따뜻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가족들이 느낄 정도로 따뜻한 교회가 저도 이 교회에 5년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들이 좀 많이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게 물론 오래 있다 보면 이 교회가 또 작구나 이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가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 1층을 새가족실로 바꿔버렸잖아요. 덕분에 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돈도 많이 썼다고 그러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결국은 새가족 팀과 함께 바나바 사역, 새가족 정착 사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순천 지역에 모르긴 해도 전도와 정착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늦게 바람이 불었을지는 모를지언정 가장 뜨겁지 않을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쌓아가는데 작은 또 하나의 또 벽돌이 되어주셔서 함께 그것들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요. 바로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바나바 교육 1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교육, 바나바 사역이란 한번 그 밑에 영광스러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순천 동부교회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 자원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마음으로 또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성경을 좀 찾아보고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바나바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요 두 구절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처음에만 말씀 한번 찾고요. 읽어보고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마 이 말씀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강의할 때 분명히 다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 정미 권사님한테 출석 체크하시고 자료 받아가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럼 바나바 본문하면 크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이 말씀이 바나바가 어디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 9, 11이에요. 4장, 9장, 11장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론 13장에도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살짝 보면 될 것 같고요. 4장, 9장, 11장 성경 전체의 바나바에 관련된 가장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그냥 딱 머릿속에 그냥 4, 9, 11 딱 외워두시면 좋아요. 4장에는 성경의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이고요. 9장은 이제 이 바나바가 4장에 등장해가지고 세가족이었던, 그 당시 세가족이었던 그 위대한 바울, 옛날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그 바나바가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사울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첫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로 많은 일곱 지사도 있었고 많은 신앙에 굉장히 어떤 공헌하고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하냐면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는데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했더니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뭐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관련된 내용은 4장, 9장, 11장에 나오고 있고요. 13장에 나온 것은 이제 다음에 목사님 명할 때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9장 얼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장, 9장, 11장에 있는 바나바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다른 쪽에 있는 그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그 바나바가 했던 그 사역들을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교육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 바나바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여기 큰 1번 생활적 정착 사역 큰 1번 할 때마다 그 앞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 사역이란 세가족 정착 사역이다 이렇게. 그리고 2번 할 때는 또 바나바 사역이란 1대1로 이렇게 읽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부터 우리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사역이란 세가족 정착 사역이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나바 사역은요 세가족 정착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다 아시죠? 정착이 뭐죠? 일단은 그냥 방랑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거, 그죠? 내 집처럼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자, 한국교회가요, 최초의 한국교회가 처음 했었을 때는 이 정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교육,
더 이제 교육보다 더 이제 성경적인 걸로 양육. 한국교회 처음에는 전도와 양육 시스템이었어요. 전도와 양육의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이제 새가족이 오면 그들을 성장시켜 갔어요. 보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 10년,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보다 더 앞서 나갔잖아요. 그때는요. 교회 한번 발을 디디면 사람들이요. 이거 너무 좋다. 교회 가면 막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기타 어떻게 노래도 밖에서 못 부르는데 교회 가면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 교회 오면 와 나가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성장해 가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시설 면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면 사실은 환경도 이렇게 뭐 대기업 교육센터 가보면 이런 게 뭡니까? 아주 깔끔하고 좋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고 뭔가 옹색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확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옛날보다는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새가족들이 전도해가지고 와도 그들이 그냥 가만히 옛날에는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왔다가 빠져나가요. 앞문으로 뒷문으로 뒷문으로 앞문으로 빠져나가면 미안하니까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옛날에는 데려다만 나왔으면 그대로 신앙이 되고 세례받고 커갔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냥 데려다만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 착각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아까 그 성도님의 말, 그 새가족의 말처럼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는 그 마음,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한 달이 아니에요. 1년도 부족해요. 1년 동안도 뭔가 조그만 자기의 상처만 있고 뭔가 거슬리면요. 조용히 없어요.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교회는 쌤은 조용히 부르는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양육 두 개밖에 없던 한국 교회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정착. 그게 바로 정착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은 전도와 양육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되신 분이 정착을 해야 뭔가 더 잘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바나바 운동, 성김이 운동, 또 우리 교회도 큰일 하나 했죠. 뭐예요? 알파코스. 여러분 알파코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착사역으로는 최고라고 쳤던 사역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알파가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 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정착, 양육 중에서 알파는 정착에 있어서는 최고 탁월하다. 제가 서울에서 또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서울 영도교에 있을 때 그때 순복음교회 갔더니 동부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오신 분 있었어요? 박상진 목사 와가지고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그때 강의사 오셨어요? 네. 그때 저 있었어요. 정착 하나 있어서는 동부교회가 최고, 그 알파가 최고였죠. 근데 이제 알파는 양육이나 또 그런 면과에서는 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정착은 여기 1번에 보니까 전도와 양육 여기 그 화살표처럼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건 부정어 표시는 아닌데 일단 넘어가고요. 전도와 양육이 전도와 정착과 양육으로 지금은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새가족 정착 사역은 전도와 양육을 활성화하는 핵심 사역이다.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착이 어떤 핵심 역할을 하냐면 전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전도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지 않으면요,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우리가 되는 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의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있었다면 대례만 놓고 끝나버리는. 근데 자기 만족은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온전히 그분들이 전도되어서 뭔가 자라나고 정착돼야 뭐 자라날 텐데 그냥 대례만 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착은 그 전도를 뭐하는 거다? 완성해가는 게 정착이다. 그런 면에서 정착은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 이 정착은요 양육의 기초를 다지는 사역이에요. 양육의 기초. 양육의 기초를 다지는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로 돼서 정착을 했잖아요. 정착을 한 다음에 양육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바나바 사역과 함께 이제 세가족 사역을 하면서 이 정착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정착 사역, 바나바를 통하든지 세가족부가 하든지 뭐 세가족 수양회를 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가족 정착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가족 수양회를 왜 하냐? 맨날 뭐 모이는데 뭐 바나바도 몇 주간 했는데 뭐 수양회까지 또 하냐? 왜 하냐면 주일날에 잠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착의 목표는 그냥 관계 형성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착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어찌됐든 간 전도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을 알게끔 하고 만나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잖아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나야지 가르치고 먹이고 키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교인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양육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착 사역이 없는 교회에서는 양육의 첫 단계를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착 사역이 있으니까 정착 사역의 마지막에 뭘 하냐면 수양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이제 그들이 먹고 하면서 자라게 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인이 되겠어. 그래서 정착 사역의 목표는 바로 양육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은 단순한 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전도의 완성 역할뿐만 아니라 양육의 기초돌 역할을 정착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 사역이고 그 바나바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만 전도는 자기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정착은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귀한 일들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란 넣어가지고 시작. 바나바 사역이란 1대1로 안내하고 중보하는 사역이다. 자, 여기 1번에 가로 반가로 1번에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1대 다수에서 1대1하고 부등호가 돼 있죠.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돼 있죠. 1대1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등호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1대 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등호라는 것은 1대 다수가 있지만 1대1의 사역이 더 핵심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역은요, 철저하게 일단은 1대1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로 매칭이 되게 되면 1대1로 사역합니다. 물론 1대1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한 번씩 들어가고 또 교인들도 들어가고 장로님들도 들어가긴 해요. 다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핵심은 1대1이에요.
여러분들이 1대1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대1이 어떤 1대1이냐? 무작정 아무나 붙이는 거냐 1대1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유인물 안에 뭐가 있었죠? 바나바 상세 프로필이 있었죠. 한번 펴보시겠어요? 바나바 상세 프로필을 펴보시게 되면 연령대가 있어요. 김희선 선생님 연령대가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시죠? 5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4반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연령대가 몇 학년 몇 반이야? 저는 4학년 8반입니다. 4학년 8반이시고요. 뭐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직업 분류도 옆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취미, 특기, 교회 봉사보서, 또 주일 예배 내가 참석 가능한 참석 예배가 언제인지. 이것들은 그걸 왜 파악하냐면 어떤 새가족은 9시에 오는 새가족도 있고, 응? 7시 예배 오는 새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새가족은 7시 예배밖에 못 드려요. 그럼 이 바나바는 7시 예배에 올 수 있는 바나바가 붙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예배를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봉사부서도. 왜냐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교회학교 교사도 누구를 맡고 있어요? 여건들을 맡고 있잖아요. 대사 6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내가 바나바한다고 치고 한 영혼을, 세 가족 한 영혼을 내가 케어한다고 치고 딱 빠져나오면 어디에 펑크가 생깁니까? 5명이 펑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은 죄송합니다만 바나바 교육을 받더라도 바나바 매칭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 주일날에 사역하는 바나바는 안 돼요. 그러나 주중에 그 세 가족이 주일에는 그 사람도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야 돼. 근데 주중에 뭔가 시간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분은 탁월한 바나바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연결을 시켜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이 바나바 제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인데 그냥 아무나 붙이는 1대1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공통점을 갖는 1대1.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는, 가장 큰 공통점, 우리가 이 바나바 매칭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나이.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제일 먼저인과 동시에 전부이기도 해요, 거의. 더군다나 올해는 더 그래요. 왜요? 올해는 이제 구역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목장이 다 뭘로? 나이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가장 우선이 나이입니다. 나이하고 뭘까요? 두 가지. 성별. 네. 남자를 여자가 케어하면 괜히 또 뭐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별하고 나이가 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별하고 나이가 맞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가겠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걸 따져보겠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 다음 단계는 가지를 못해요. 나이하고 성별만 보면 딱 몇 가지로 좁혀지냐면 한 30명으로 좁혀져요. 그러면 30명 중에 이제 뭐 봉사하는 거 딱 빼버리면 거의 한두 명으로 좁혀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여러분까지 하면 이제 200명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600명 성도 중에서 200명이 바나바면 이제 딱 해가지고 우리가 엑셀 파일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렬을 딱 시켜요. 제일 먼저 나이가 생년월일을 갖고 72년생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해가지고 69년생부터 75년생까지 딱 검색을 해요. 그럼 20명이 나와요. 거기서 남녀를 구분을 딱 해요. 그럼 10명이 또 떨어져. 거기서 이제 교사들 딱 빼요. 그러면 또 10명이, 7명이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간단해요. 3명밖에 안 나와.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렇게 다 떨궜는데도 한 10몇 명 있어가지고 막 취미랑 이거까지 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통점을 갖는 바나바와 세가족으로 연계됩니다. 자, 1대1을 세가족들이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아직 임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임상을 해봤잖아요.
해보기 때문에 자신있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목사님보다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1대1을 다 좋아할까요? 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좋아요. 맞아요. 딱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었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한 2명? 한두 명. 왜냐면 성인이잖아요. 내가 학생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청년 이상 정도 되면 누가 가라고 해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내가 어찌든 누가 가자고 했지만 내가 고민해보고 그래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정하고 왔잖아요. 성인이 돼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등록을 했으면 내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은 내가 책임의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에서 대충 다니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래도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 학년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는 해보자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나바의 성격이 괴팍하지 않는 한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다.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다. 아주 그 수치가 막 10대 1. 그러니까 나는 밖에 누구랑 얘기만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집에 혼자 조용히 있어야지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소유의 사람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1대1로 붙여주면 좀 거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도 거의 못 봤고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거북해하냐면 그냥 뭔가 안 믿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뭔가 누군가를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불교나 이런 데는 내 취향이 안 맞고 기독교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데 누가 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막 가르쳐준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막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이런 분들 빼놓고는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노련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성향들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MBTI 검사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저희가 파악하면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내향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분들은 제가 바나바한테 따로 얘기합니다. 너무 이분한테 막 말을 하게끔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이분을 이제 섬길 때는 본인이 사역을 좀 많이 하고 뭔가를 막 귀찮게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자제하면서 좀 간략하게 사용하면 좋게 되어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대부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1대 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1대1이다. 1대1. 지금까지 우리 알파도 1대 다수 성향이 더 강했어요. 1대1보다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1대1이 더 강합니다. 1대 다수보다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령층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역이다. 목사님, 이제 70이다 이거 이제 은퇴하는데 바나바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될까? 왜 모든 연령대가 해야 될까요? 왜 그래요? 그죠? 교회에 나이 먹은 사람은 안 옵니까? 86세가 왔어요, 교회에. 너무 건강한 분이 왔어요. 근데 바나바를, 은혜자매, 우리 수아 엄마를 바나바로 붙여주면 그 할머니가 어떨까요? 여러모로 힘들겠죠.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그래도 애들 다 출가시켜보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70세 넘으신 분들에게는 보고서 쓰라 말도 안 합니다. 보고서 쓰라 그러고 뭐 이거 했냐 안 했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서 같이 예배만 드리시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어주시고,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은 이렇게 받지만 뭐 매뉴얼대로 하라 이러면 나머지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모든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나 젊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막 보고서를 써라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오니까 바나바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족 가르치거나 양육, 지도하는 사역보다 DD에 시작. 신앙과 교회 활동과 교회 시설을. 여러분,
이제 바나바를 해놓고 목사님 1대1로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거라 그러면 솔직히 저도 못해요. 저는 하겠네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못하겠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에서는 내가 내 업무가 있고 내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이 교회에서 이런 거 조금만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거 좀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부담돼야 안 돼요? 왜 부담될까요? 이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이 영혼이 뭔가 피폐해지지 않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 그러면 여기서 바나바 할 사람 솔직히 다 손내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요, 그 내용은요, 누구를 가르치거나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은 아까 정착 이후 뭐가 있었어요? 양육 단계에서 해요. 양육 단계에서. 정착은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안내하는 것이다. 안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안내하는 건 달라요. 안내는 뭐예요? 안내는 인도하는.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에 가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 반갑습니다 하는 같이 읽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앞뒤로 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읽어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이건 무리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원한 대로 우리가 해보자 해갖고 최대한 원한 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나바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게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읽는 것도 한도가 있지. 계속 읽다 보면 내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해버리면 멍 해버리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빡빡하게 한정이던 것을 올해는 얼마로 줄였을까요? 반장? 반장? 맞아요. 한 줄로도 줄이고 반장이 아니라 반의 반장. 4분의 1장. 완전히 이거는요 파격이에요. 파격. 그러니까 한 줄로 줄이는 거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쓰는 겁니다. 바나바를 오게 되면 매 주간에 해야 될 미션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미션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읽기 자료가 같이 있는 건데 그게 아까 앞뒤로 한 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 올해부터는 그 매주간 5주간 읽기 자료 그걸 갖다가 4분의 1장으로 완전히 줄였고요. 이제 2가지 타입으로 가요. 이것조차도 시간적으로나 기질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같이 뭐 읽자 그러면 같이 어디 둘러가서 우리 보자 그러면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막 싫어하는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5주간의 그것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줄 내지는 2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5주간이니까 총 몇 줄이겠어요? 6줄로. 그러니까 5주간 전체 내용을 6줄로 요약해갖고 그거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1주차 때 항상 제가 하거든요. 1주차는 제가 인도를 하거든요. 1주차 때 제가 그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분하고는 읽기는 없어. 읽기는 없고 이제 재밌는 거 막 교회 막 탐방해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 얘기해주고 주보 보는 방법. 여러분 주보 보는 방법 뭐 가르칠 필요 있어요? 주보 이거 어떻게 보는 건지 이게 예배 순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 가르치는 거 이런 내용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시키는 거 그리고 MBTI 저한테 와서 받는 거 이런 활동주의예요. 나머지 그런 건 다 없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4분의 1페이지로 줄여진 읽기 자료 가지고 5주간 하고 이제 그것조차도 불가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분들은 그냥 한 주, 첫 주 때 제가 그냥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거는 2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것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르치거나 양육, 지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 활동과 교회 시설을 안내하는 사역이랍니다. 네. 사실 이 바나바 교육원에서 하는 바나바 교육 자료는 7주간 교육 자료.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교회 오면 가만히 있어도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하나들을 잘 따라왔으니까 다 따라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나바 5주가 끝나면 그 5주차 수료식을 마치고 나서 그 세 가족들이 4주간 세가족 교육이라고 다목적식에 되어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은 담임 목사님 직접 하거든요. 그때 교육을 해요. 기초교육, 신학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5주간 사역할 때는 그런 어떤 가르치는 부담이 전혀 없이 최대한 줄였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바나바의 역할은 교회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감 없게 교회에 정착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자, 4번 반갑습니다라는 교재로 5주간 만나고 방금 제가 얘기들을 이미 해버렸네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간다, 만난다, 교제한다, 들어준다, 소개시켜준다, 화목하게 한다, 주의를 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함께 일한다. 그럼 총 8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세가족 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세가족이었던 사울에게 했던 일입니다. 절차예요, 이게. 바나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 안에 다 녹여냈어요. 녹여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찾아간다예요. 찾아간다. 처음에는 찾아간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장 해야 될 일을 굉장히 기다리면 안 돼요. 바나바가 일단 매칭이 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찾아가고,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세가족이 오면 어느새 모르게 바나바가 조용히 와서 그 옆에 앉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 외면했다고. 근데 그때 누가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갔죠. 모두가 외면한 그를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이게 바나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찾아가는 거. 두 번째가 찾아가서 뭐예요?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겠죠? 만난 다음에 교제했어요. 교제, 무슨 교제를 했느냐? 여기서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제는 바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음 단계가 뭐죠? 들어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이고 낯서니까 또 어색하니까 막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알고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바나바는 끊임없는 지속되는 몇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양보다 세가족이 말하는 양이 많게끔 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요, 사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옛날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맞아주셨어요? 얘기도 안 들려요. 왜?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들 전혀 안 들려줬어요. 근데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차고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왔습니까? 아니, 모태신앙인 분들 빼놓고 대부분 전도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사연이 있고 내가 뭔가 계기가 돼서 교회 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을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제가 보고서 내용을 딱 볼 때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이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들어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쭉 보고서 했어. 아,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바나바한테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가만 보면 어떤 분은 마음이 이러고 막 교통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참 잘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의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 상처받은 얘기, 그리고 그 힘든 얘기, 그 교회에서 하고 싶은 그 모든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귀를 열고. 네. 여러분, 이제 기질에 따라서는 이 이야기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그 내향적인 분들 전체 얘기 안 해요. 근데 막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들도 진심으로 통하게 되면 점점 이야기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들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소개시켜줬어요. 누구에게 소개시켜줬나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외면당했잖아요. 자기가 대신 들어주고 자기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사울이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인사시켜줬어요. 어디에? 믿음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시켜준 거예요. 뭘 가지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화목하게 한다. 쳐다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옛날에는 보지도 않던 두 사람,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받아주게 되었어요. 맞아주게 되었어요. 이게 화목해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28절, 읽진 않았죠. 9장 28절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함께 있었다. 함께 하는 거. 이게 화목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뭐죠?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왔죠? 소개시켰던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나랑 같이 일하자.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최초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되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어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바울이 없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세가족이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그냥 풋내기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 수밖에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가 이토록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랐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교회 왔나 싶고, 아이고, 뭣도 모르네, 영적으로 갓난이네, 아이고, 너무너무 어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저처럼 목회자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대표적인 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나중에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세계 기독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인물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떤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함께 일한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 어깨 위에 올리면서 자기와 동등하게 이방인 선교의 사역자로 파송되게끔 함께 일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도, 정착, 양육 가운데서 정착 사역의 이 정착 사역이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바나바 사역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점이 뭐냐? 바나바 사역은요. 초점이 세 가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은 그 바나바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바나바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바나바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바뀌어지냐면요. 가장 먼저 바나바가 바뀌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8개월 동안 임상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받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처음 자기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잃어버렸던 열정과 감격들을 바나바 사역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의 초점이요. 결국은요. 새가족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변화되면서 새가족까지 변화돼요. 이게 바나바 사역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 3번을 먼저 할게요. 미국에서 또 우리 바나바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새가족으로 가장해가지고 18개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18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새가족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인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았다가 또 안 보면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교인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관심을 갖게끔 초보는 얼굴인데 하게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노출시켰을 때 그 처음 온 자기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봤대요. 그 점수를 먹어봤을 때 자기에게 와가지고 환영하는 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하고 환영하는 미소를 지은 그 교회는 10점을 주고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10점을 주고 인사를 넘어서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정선우 장로라고 합니다. 이 교회 처음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 100점을 주고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셔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에게 또 몇 점을 줬어요? 200점. 뿐만 아니라 이거 주님부터 이거 오늘 새로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왔다네. 너무 귀한 분이지 않아? 그래서 옆 사람까지 소개시켜주면 몇 점을 줬다고요? 1000점. 그리고 안돼 빨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줘. 이리 와보세요. 목사님 오늘 새로 왔는데요. 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소개 좀 몇 점? 2000점. 그래가지고 18개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성적표를 딱 매겨보니까 11교회가 점수가 100점 미만이었대요. 자, 100점 미만이었다는 것은 이름만 소개해도 100점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 소개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를 짓거나 환영 인사 안녕하세요 요 정도 인사만 몇 분 했다는 거잖아요. 18개 중에서 11교회가 100점 미만이에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18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요 20점 미만이에요. 한 명 정도가 와서 한 명 정도가 와서 이제 반갑습니다. 미소를 짓거나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너무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사회 문화와 풍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누가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식 이게 이제 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교회는 몇 점이나 나올까요? 우리 교회는 2000점 한 10,000점이 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인사 짓고 미소하고 인사하고 가르치고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바나바의 사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이 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1000점 넘을 수밖에 없어요. 파란 조끼를 파란 외투를 입으신 분들이 딱 왔다가 새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한번 다녀보러 오셨어요. 며칠 차세요. 그럼 한번 더 예배 드려보시고 다음 주에 꼭 등록하시게 해요. 예, 그 이름은 알 수 있을까요? 저는요 새가족들랑 정명희 검사예요. 예, 혹시 도움 요청하시면 파란 이 옷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벌써 점수가 몇 점? 두두두두두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새가족이 느끼기에 따뜻하다. 교회가 따뜻하다. 그러니까 하나씩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뭐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나를 데려온다는 사람도 와라 그래놓고 자기는 오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아이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우리 유해랑 권사님 그랬대요. 유해랑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스스로 왔는데 나 잡아가시오 하고 교회 왔는데 우리 동부교회 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 오늘 지금 처음 왔는데 교회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를 등록.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뭐 정착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오면 본인이 와서 그냥 교회 되는 거고.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따뜻한 말, 따뜻한 미소. 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네. 새 가족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더 깊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새 가족은 왜 저리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느낄까? 바나바들 때문이에요. 새 가족 사역.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진다는 말이 오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따뜻해져요. 이제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11장 24절을 읽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담임 목사님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나바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가져야 할 소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바나바가 돼야 되면 무조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뭐가 더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인격 위에 뭘 세워야 된다? 신앙을 입혀야 된다. 자, 순서가 중요해요. 인격 위에 뭐를 입혀야 된다고요? 신앙을 입혀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온전한 인격 위에 믿음이 들어갈 때 제대로 된 바나바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만보다 그리고 머리만 차 있고 가슴이 없어요. 바나바는요 인격이 안 되고 신앙만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인격 위에 신앙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갖추기 위해 써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3단계가 전도, 정착,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정착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양육은요, 뭔지 아세요? 양육은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양육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 제자훈련을 다 받아봤는데요. 제자훈련은요, 결국 뭐냐면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그 위에 신앙의 지식이 쌓일 때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뭔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인격이 안 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서 지식만 늘어나면 완전히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요, 단순 반복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양육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 설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위에 뭐를 입히자? 신앙을 입히자.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람이 됩시다. 아니,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됩시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됩시다. 예, 그래요.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제가 옛날에 이제 바나바의 최초 교육할 때 클러지 셔츠, 목회자 셔츠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할 때 클러지 셔츠를 입으니까 신부님들이나 입는 같은 옷을 딱 입고 지하철을 딱 타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자리가 탁 누가 딱 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피곤하니까 바로 내 엉덩이 뜨거운 거다 앉을 텐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위 딱 보고 앉으시죠? 어색하지만 딱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바나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어색하고 좀 억지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 자,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클러지 셔츠를 안 입고 딱 가더라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앉으려고 보니까 옛날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앉으시죠? 야,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그때 유럽 제가 다리 운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다리 힘이 세요. 정말 헬스장 저하고 같이 가보신 분, 저하고 얘기해 보세요. 다리 운동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신발 봐도 전 절대 안 앉아요. 굳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여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어색하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본래 모습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바나바, 새가족 변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새가족도 정착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바나바 사역이란 뭐다? 바나바 훈련에 초점이 있다. 동일한 얘기예요. 새가족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새가족을 만나는 바나바 훈련. 방금 얘기했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2번, 새가족이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 55%가 뭐 때문일까요? 네? 새가족을, 자, 누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냐? 다 물어봤대요. 근데 55%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랬대요. 교인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네?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줬는데, 제가 답을 가르쳐줬는데 말해보세요 빨리. 네, 말 때문에. 네, 55%가 말 때문에 떠났대요. 어떤 말 때문일까요? 좋은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기존 교인이 새가족에게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민감할 때잖아, 이분들은. 10번 잘하다가도요, 9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탁 뭐 던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아버리면 그 물이 너무 미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럼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걸 다 감싸주셔야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예요. 네. 또 내가 직접적으로 새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도 있어요. 말이. 또 새가족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앞에서 기존 가족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요. 밥 먹는데 음식이나 잘 씹으면 될 일이지 어떤 사람이 계속 씹으면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겠다. 나도 밥과 함께 같이 씹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꼭 바나바가 새가족이 섬기려고 하는 바나바가 새가족이 실존은 매우 없어요. 근데 누가 어쨌다네, 제가 엊그제 새가족이 어쨌다네, 아이고 혼자 살았니 뭐 사연이 있는가요? 말 조심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을 잘합시다. 저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합시다. 55%가 말 때문이에요.
요즘의 말은요, 요즘은 사실은 입술의 말보다 또 어떤 언어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 행위예요.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리의 눈과 얼굴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잖아. 뭐야? 막 세가족 딱 와서 인사시키면 위에서 아래로 쫙 붙어가 이렇게. 응? 안 돼. 이것도 말이에요. 조심해. 그래서 우리 세가족 우리 미션에는 매주간 말 미션이 있습니다. 말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나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이 그냥 나는 평소에 누구를 만나도 그냥 위에서 나를 쫙 훑어보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나쁜 의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위에서부터 싹 스캔을 이렇게 딱 했는데 세가족은 딱 느끼기에 그냥 기분다. 거기 기면은 그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이런 잘못들. 큰일 날 습관이에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 미션을 하자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십시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 잊지 못할 말, 또 생각해도 가슴 찡한 말, 기쁨을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세가족은 어떤다? 온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간에 이제 해야 될 뭐 5가지 미션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미션이 말 미션이에요. 말 미션이 있어가지고 첫째 주에는 정말 감사의 말 하나를 생각해가지고 꼭 만남 가운데 그 말을 그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말을 생각했다가 그 요소를 찾아가지고 오늘 내가 잠깐 만나봤는데요. 누구누구시면 너무너무 공손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공손하시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봐요. 빈말이지만 그런 말 미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잘해야죠. 그냥 행동으로는 전혀 아닌데 막 말만 그렇게 하면은 인간인지라 다 알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말 해야 되겠죠.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세가족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경쟁력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교회 이사를 했다거나 교회를 옮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녀요. 성도들이, 세가족들이. 오늘도 이제 여러 번 우리 교회 오다가 등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게 되면 얘기를 해요. 요즘에 교회를 옮길 때 딱 이사하면 가장 가까운 교회로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이참에 좋은 교회 한번 찾아봐요.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 목사님 설교는 어떤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다 시설은 어떤지 다 따져보고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종 낙점할 때 순천 동부교회 도장 꽉! 이렇게 찍으면 경쟁력이 좋은 거죠. 거기 우리 동부교회 찍어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픔도 있고 아직 그게 치유도 안 되고 이런 사실들이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달라요. 그게 세가족 피드백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녔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북부교회로 다녀보고 어디 제가 북부교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북부교회 얘기해버렸는데 어디 중앙교회로 다녀보고 어디를 다녀보고 다 해요. 뭐 단순히 뭐 바나바 때문이 아니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결정할 때 목사님 설교, 교회 분위기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딱딱 보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교회 몇 주만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다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세가족들이 신방했을 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여기 다녀보다가 고민하다가 동부교회를 했다. 물론 했으니까 우리가 승낙을 하게 됐겠죠. 근데 대부분 계속 보이신 분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등록해요. 바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경쟁력이죠. 그 경쟁력 가운데 뭐 귀한 분들 많이 왔어요. 우리 뭐 이명숙 권사님, 우리 세가족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아주 귀하신 분들 많이 왔어요. 그렇게 젊으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동부 어린이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가 그쵸.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바나바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목회자가 새 가족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이 나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게 그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짤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역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새가족 정착사역은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의 한 20%가 해도 돌아가요. 그러나 새가족 정착사역은요, 교회의 핵심 20%가 해서는 안 돼요. 80%가 해야 돼요. 왜냐면 20%가 죽으라고 했는데 80% 몇 분이어가지고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면 어떡해요? 다 나가요. 새가족 정착사역, 전도는 정말 달란트 있으신 몇 분들이 해도 가능하지만 정착사역은요, 어떻게 해요? 80대 20으로 해야 돼요. 80%가 함께 알고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함정 지금 필수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막 바나바 사역 때문에 치가 떨려 죽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바나바 사역 배렸대 배려 이래버리면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고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적어도 함정직만큼은, 피택자만큼은 이 사역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듣게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쉬지 않고 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장 안 하고요. 제일 끝장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거는 쭉 읽어가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육을 많이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데 10가지로 이제 담임 목사님 줄이셨어요. 첫 번째, 이제 바나바는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언어를 사용할 것. 영의 언어. 이제 언어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입술과 입술, 또 머리와 머리, 가슴과 가슴, 영과 영의 대화가 있다. 영의 언어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쓰셨던 언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 변화시키는 언어. 여러분, 주님의 언어, 그쵸?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떡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계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리죠.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잠을 자겠다 했더니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리고 감동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만들어버린, 사실 이 영의 언어까지 가면 우리가 너무나 좋겠죠. 우리 바나바들이. 그러나 영의 언어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언어까지는, 네? 뭐와 뭐의 언어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입술과 입술의 언어? 머리와 머리의 언어? 그냥 말만 있는 머리의 언어? 아니요. 가슴의 언어. 마음이죠. 예. 적어도 영의 언어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슴으로 하는 대화까지는 가야죠. 그렇죠? 새가족의 아픔, 새가족의 상황들, 아까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들이 정말로 그 새가족들의 잘 살피고 새가족들의 변호인들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바울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갖출 것.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13장 5절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 순간도 잠시도 쉬지 않고 평생 동안 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그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그게 뭐죠? 그럼 다들 답을 뭐라고 그래요? 숨 쉬는 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고 있어요. 저의 말투나 저의 행동이나 모든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든 것 중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그려주는 거. 잠이 와가지고 좀 눈이 깜빡깜빡 거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나 지금 졸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저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와, 이게
시간 더 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 막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사님 급하신가 보다. 근데 우리 마음 상하지 않게 빨리 하려고 막 애쓰신가 보다 막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려줘요. 여러분, 근데 이 예절은 어떤 상대방에게 나에게 첫 번째 그림을 좋게 그려줄까요? 나쁘게 그려줄까요?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절이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도 있죠. 성공하는 실업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몇 초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3초? 장모님 실업인인데 3초에 아니요 30초 30초만 딱 있어보면 딱 안다고 하더라고요. 30초. 여러분 30초가 골든타임이래요. 근데 세상 기업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에게도 바나바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분은 좀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냥 말투로 언니랑 할까? 막 이럴 때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첫 번 만남에 몇 분 통해서 그냥 확 그래요. 오늘도 이제 바나바를 두 분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둘 다 동갑이에요. 한쪽 동갑은 아직 어색해. 밥을 같이 먹었는데도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한쪽은 밥을 같이 먹고 똑같이 밥을 한 끼 먹고 저한테 온 거거든요. 한 분은 두 분은 밥 먹었는데 우리 친구하게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둘이 좋아가지고 난리야. 어디 학교 나와서 막 이래. 그 첫인상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좋게 그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절입니다. 예절. 자, 바나바가 새가족에게 주는 첫인상은 누구의 인상이자 누구의 인상일까요? 자신의 인상이자 또한 우리 교회의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림도 그려주지만 또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본부교회의 그림, 첫인상을 그려주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첫 만남 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바나바예요. 막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막 이게 친화력이 좋은 분들 딱 나이 보고 자기보다 한 살 적이면 나보다 동생이네 안녕 왔어요 바로 그냥 말 터버리고 아니야 절대 못. 그분이 원하더라도 처음에 분명히 예절을 갖추세요. 높임말을 쓰고 그러면서 대화를 진척해가는 가운데 그 세 가족이 원하게 되면은 그래도 될까 하면서 해야지. 특히나 이제 내향적인 사람에게 바로 그랬다가요. 바나바한테 싫다는 말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럼 우리가 가장 세 가족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답이야. 미쳐버려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인을 상대하는 거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교구 담당은 세가족 담당하는 거에 보면 죄송합니다. 까오기가 쉬워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가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화하는데 뭐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가족은요. 좀 와주세요. 안 오세요. 세가족 수영이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왜 답이 없으세요? 이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한 번 답 주시면 안 돼요. 이래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예. 그럼 다음에 꼭 해주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얼굴이지만 우리 교회 인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절이 필요하면 첫 번째, 연령에 맞는 깨끗하고 정중한 옷차림, 화려한 것을 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연결된다 그러면 그래도 너무 화려해가지고 내가 어떤 새가족일지 모르는데 새가족이 굉장히 초라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막 유명 메이커 막 이렇게 딱 하고 막 귀걸이 딱 차고 이러고 있으면 새가족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깔끔한 옷장으로. 두 번째, 인사는 어떻게? 정중하게. 표정은 밝고 환한 미소를 담고. 자, 우리 잠깐 좀 졸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밝은 미소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활짝 인사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아니 반대편에서 한번 인사해볼게요. 반대편 활짝 웃으면서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밝게 환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인사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 앞으로 조금 있다가 강의 나올 내용까지 우리 김동희 권사님 다 하셨어요. 조금 이따 그 내용 나올 텐데 그것까지 그냥 인사하면서 먹을 것까지 주시는. 예, 멋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거는 저의 보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세 가족 나이 보고 딱 제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세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럼 두세 사람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무득이하게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만 이 사람을 딱 지목을 하잖아요. 지목되는 순간, 연락이 가는 순간 얼굴 표정이 막 죽여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제가 해야 돼요? 저밖에 없어요? 누구도 있는데 왜 저리 가세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당해갖고 어떤 경우는 했다가 막 번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 웃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 그냥 교육만 받은 것 뿐이에요. 저 다 받은 거 안 해 못해요. 저 도저히 못하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주에 매칭은 안 되겠다. 바나바는 첫 번째 등록시키고 한 주 동안의 신방까지 다녀온 후에 이 세 가족이 어떤 분인지 안 다음에 주중에 그 보고 연락을 몇 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이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러고 바나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번거롭더라도 내려오기 위해서 매칭해야 되겠다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주 후에 매칭이 돼요. 오늘 두 분도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오늘 매칭한 거예요. 네. 그렇게 목사님 저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바나바가 소개시켜주면은 방금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저 들어갑니다. 네, 다 느껴요. 다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바나바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끝나자마자 바로 바나바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복이에요. 교육 받아놓고 12월 마지막 주에 바나바를 연결해보세요. 목사님 나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하는 게 복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영혼 한번 살린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5주간 열심히 헌신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뭘 사용해야 돼요? 경어를 사용해야 돼요. 반말, 비꼬는 말, 특히 비꼬는 말 금물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할 것. 상대방의 뭐에 따라서요? 믿음에 따라. 그들은 새신자예요, 헌신자예요? 새신자. 물론 이제 전입신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냐?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수준을 맞추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절제된 자요, 스스로 제한하는 자요, 종이 되는 자유가 참자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재물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고기들이 있었는데 그 고기들은 대부분 고기가 귀했는데 그 고기들은 대부분 귀한 건 아니지만 고기가 비싸요. 그래서 소시민들은 그 평민들은 그 고기를 많이 먹지를 못해. 근데 싸게 나온 고기가 있었어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신전에서 제사 드리던 고기. 그 고기 신전에서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
거기에 있는 신전의 사진들이 목격이 너무 많으니까 다 썩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도장이 찍혔어요. 제사하는 물고기.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고기를 먹으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어떨 때는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나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먹지 않게. 평생 동안 바울은 먹지 않겠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 거예요? 절제된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서 절제된 자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실족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절제된 자유. 그 얘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 귀신이 들려서 그래 라고 하는 말 조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 가운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나 사고 났대. 그렇게 잘했어. 교회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있지. 교회 안 나니까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니던 해. 이걸 갖다 가족이 들어버렸습니다. 가족이 그걸 갖다가 그 당사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당사자가 그 뜨겁게 교회를 믿던 교회 다니던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갔다. 세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합니다. 자, 말하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얘기했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유진 스타님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한테 소리가 막 핸드폰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할 때는 상체를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맞춰주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작은 거 하나지만 그 작은 거 하나가 자신을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뭘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얘기를 듣고 기억한다는 표시예요. 이제 그렇죠? 그 듣고만 잘 듣는다는 하나의 표시가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와 근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말의 중간을 어떻게 해요? 끊지 말라. 내 말을 상대방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하다.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내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했던 얘기, 그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게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MBTI 얘기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틀린 것 다른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킬 것.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정중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약속을 통해 사람의 신용 등급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한다 해놓고 전화 안 하고 문자한다 해놓고 저도 간혹 가다가 교부 생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요. 목사님 바쁜데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꼭 전화 주세요. 1년이라도 전화가 안 와요. 목사님 제가 문자로 드릴게요. 문자가 편하시죠? 예, 문자 주세요. 다음날이 되나 봐요. 네. 저한테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세 가족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시작.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 말 것. 여러분 죄인들이 아무리 교회지만 죄인들은 우리들이 모였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 선한 것, 긍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것들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것들 더 많이 말하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빠지거나 망하게 된 이유는 뭘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말 때문이었죠.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군사가 없으면 안 된다, 병마가 있어야 된다, 애국으로 가야 된다, 아수르로 가야 된다, 다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는 맥두기다.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답이다. 긍정적인 그 말. 자, 자기를 말하지 말 것. 이제 세가지고 이제 어색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본인 얘기만 쭉 해버리고 다 해버리면 처음에는 그러더라도 결국 어떻게 들어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얘기하더라도 자기만 하지 말고 자기 자랑 말고 나의 정말 세가족이 또 들으면 좋겠다는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랑 같은 교묘하게 자기 자랑 같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죠. 8번째, 상대방이 들은 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절대 뭐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믿고 한 말로 인해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 기도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서 혼자서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9번째, 함께 나눈 사람들은 노력할 것. 주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기쁨과 수고나 사랑에 담겨 수고나 물질들을 나눈 것. 또 김정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세가족을 섬길 때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밥 한 끼 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수시로 만나면 어색하면 차를 여러 번 사더라도 사주시고 막 그렇죠. 우리의 물질과 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곁들여서 가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가족이 오늘 매칭되더라도 애경사가 났다 그러면 꼭 바나바는 가야 돼요. 장례가 났든 그렇죠. 뭐 결혼식이 있든 꼭 가서 축하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10번째,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식.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2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매된 사울을 받아들인 바나바처럼. 2번째, 상대방을 인정하라. 사람은 자기를 인정한 사람을 인정한다. 사울을 인정한 바나바처럼. 세 번째,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라. 세가족은 우리 교회의 뭘까요? 보물도 괜찮고 VIP. 요즘에 VIP를 넘어서 뭐라 그러죠? VVIP. 네. Very important person. 네. 또한 우리 교회의 VIP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VIP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가족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세가족이 매칭이 되면 정말 내가 이 한 영혼을 책임진다. 정말 내가 반드시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가족이 우리 교회에 뭔가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첫 시간, 귀한 강의 가운데 우리 깨닫게 해주신 것들, 알게 해주신 것들 기억 속에 잘 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바나바가 되어야 될지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실제 그 바나바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